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함께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성수 목사님께서 균형 있는 삶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얼굴인데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반갑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균형 있는 삶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마음의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망간다, 피신한다 이런 말 떠올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 그걸 생각하신 분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외부의 공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피하는 것, 혹은 방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만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일 이유를 모르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면 인내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내는 생존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일이죠. 언젠가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는 끝까지 인내하는 건 참으로 힘든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라틴어로 invictus라고 하는데요, unconquerable이라고 하죠.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희망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할 이유이고 소망할 이유입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써보라고 하시는데 인내 다음에 여러분 또 기록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외부의 공격에 놀라서 도망치는 일이나 피하는 일이 없다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을 다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강하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어떻게 이 내부를 결속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또 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내용이 꼭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 통해 이야기를 알면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핍박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제 인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피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조금 반대로 이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막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게 해도 그래도 아마 외부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막 흩어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잠시 숨기도 하고 이럴 텐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막 치부를 막 드러냅니다. 공동체 치부를 막 드러내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로서 고난의 현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방법으로 야고보서가 제시한 첫 번째는 인내고요. 둘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 생활을 좀 아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윤리를 막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이 내용은 야고보서 강해나 야고보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 내용 전반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는 계속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대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앞에 갖다 놓고 오늘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관련해서요, 적절한 대책을 두고 사람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겠죠. 무엇이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서로 많이 논의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제안과 실행 방법을 두고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시한 해결책은요,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 사정을 전해들은 야고보서 기자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야고보서 기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이 잠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길 원했습니다. 일단 야고보서 내용에 비춰서 한번 추측해 보면요, 야고보서 저자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마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여러 교회에 알려진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내용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칭의 사상에 따르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칭의 사상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서신과 바울 서신의 양을 비교해 보면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는 그 의미에서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일단 바울에게 행위는요, 인간의 인정 욕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고보서 행위는 참 믿음에서 비롯하는 선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 있는 삶,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인데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유대주의적인 것으로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해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 또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는 그 말은 똑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죠. 같은 생각을 했지만 다만 비판의 대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지만 그 믿음이 삶의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문제는요,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결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건 믿어. 근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삶의 결실이 없어요. 이걸 전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아주 당연시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란 선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믿음으로 여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들은 3일 후에 부활했어. 끝. 그게 뭐 어땠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의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했을 뿐, 그 자기 삶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삶의 부활의 삶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삶의 결실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는 결단코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을 문제 삼은 건요, 야고보서 저자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가사히 읽다 보면 이미 공동체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어디 있는지, 정통 유대인들에게 볼 수 있는 지식과 혈통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행위의 결실이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다. 더 이상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혈통과 어떤 자기 전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걸린 거죠. 이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논쟁이 이미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제안을 제시한 것이 야고보서죠. 이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신념을 더 강화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또 갖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야고보서 기자는 아주 적절한 대책을 내놓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대로요,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을 때 이 박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든 일단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일이죠. 인내 후에 주어질 온전함,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전함을 바라며 시련을 기쁨으로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에 의한 박해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 기쁨으로 인내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슬람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 걸 우리 고향 사람들 알면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죽습니다. 뭐 죽는 게 뭐 그냥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고사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니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강한 이슬람권 그렇지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당시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미 이단자, 배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했겠어요? 민족의 자기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는 거죠. 법적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쁨으로 인내한다?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특히 유대인 형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으면야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겠어요? 왜 이게 해결책이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함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박해에 있을 때, 외부로 공격이 있을 때 기쁨 가운데 인내하라, 온전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해결책은요.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2장과 5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일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해결책으로 야고보서는 그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해결책이 될 만한 가르침을 하나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요약한다면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을 소홀히 해요. 선한 행위를 믿음에 포함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에 야고보서 기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는 건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건 잠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울일 뿐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믿음으로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역설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이론과 교훈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야 온전해지고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균형을 잃은 믿음에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도발적인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결책은요, 야고보서가 제시한 세 번째 해결책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 내용이죠.
성도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떠났든, 아니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떠났든,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더는 복음 안에 거할 이유와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든,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실망에서 떠났든, 어떤 이유로 떠났든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을 두고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말이죠. 마치 야고보서의 결론처럼 보이도록 한 건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 과제임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야고보서, 그리스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해결책 중에서 이 세 번째는 결론 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왜 이 결론 부분이 났을까? 이것이 외부로도 보통을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당연시하는 삶의 모습이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떠났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떠났겠어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외부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떠났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CGN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겁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부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런 내용들, 인터뷰를 쭉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외부에서 받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면 사람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또 나가는 사람 나가겠지만 더 강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에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 외부의 박해 때문에 우리는 더 신앙을 더 강하게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두고 배교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요. 한번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왜 떠났는가 생각해 보면 공동체의 문제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2장에서 5장부터 줄줄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가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문제를 교회가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요, 더 심각한 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정하게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헌신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하는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내부의 문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공동체의 핵심 과제는요, 박해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 무의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에 붙어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진리 안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진리를 떠났다면 죽은 것이죠. 결실이 없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겠지만요, 공동체의 윤리도 결국은 진리에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길이죠. 아까 얘기했던 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무의미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성도에 대한 야고보서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를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 18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지금 야고보서가 보는 성도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요, 1장 21절 보면요,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주셨고, 새롭게 살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고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건 성도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건 혈통이 아니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게 이미 다 조건을 갖춰놓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진리를 떠난 성도들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인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다시 말하면 행위의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행위의 선한 결실을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 건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일단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에게 제시한 제안이죠. 첫째,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인내하라. 둘째, 각가지 이제 공동체 윤리를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특별히 결실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셋째, 진리를 떠난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핍박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또 공동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공동체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
진리로 돌아오게 노력해라. 이것이 핍박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은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얻은 그 생명이 떠났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아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를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이거죠. 데려오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게 쉬운가요? 지금 이 강남 지역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뒤져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정말 교회를 인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새롭게 아주 믿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는 건 그나마 쉽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한번 믿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오는 게 힘들다고 하고요. 베드로서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영생의 맛을 본 사람이 떠나면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용서. 그 정도로 한번 맛을 보고 떠난 사람들은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미혹돼가지고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과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과제를 안겨주고 그냥 나물라라고 그냥 끝내버린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야고보서는 이미 앞부분에 2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진리를 떠난 사람들,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문제를 팍 뒤집어 까는, 말이 좀 과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리얼하게 아주 절실하게 바라보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말이죠. 떠나지 않고 아직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아직 진리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좀 돌이켜야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2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죠. 한번 제가 아주 정리한 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신분과 지위로 차별합니다. 아주 잘 입고 부자가 오면 여기 앞으로 당겨 오십시오. 못생기고 가난하고 남루하는 옷차림이면 저쪽에 앉으십시오. 굶주린 사람이 오면 형제여 가서 맛있게 먹고 사십시오. 먹을 걸 줘야죠. 그렇게 합니다. 또 자비와 국민의 바탕을 둔 선한 행위가 없고, 굶주린 사람은 줘야죠. 먹을 걸 줘야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상처가 위로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상처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보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를 비방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입으로 비방하고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양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모순적인 행동을 지금 공동체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과 부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해냈어,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을 모았어. 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과 버타며 사는, 여러분, 이것이요,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아직까지 진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2장에서 5장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떠난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똑같은 모습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떠난 사람들이 더 좀 양심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떠난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할 것 같다. 교회가 엉망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여기에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것 같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아서 그 전에 나는 교회를 떠났다. 양심은 좀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가 지금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야고보서는 2장과 5장에서 핵심 있는 말로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진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함을 갖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허다한 데를 덮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떠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어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시한 것, 니들이 변해라. 너희들이 변해라. 너희들이 변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그 바깥의 사람보다 오늘 우리를 더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이 변해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너희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구할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진리를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너희들이 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의 현실이 되도록 하는 삶을 실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과 행위, 영혼과 육체, 이 사이에 균형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를 통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해결책을 말하면서요, 여러 가지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 1장 2절에 나오고요, 4장 전반부와 4절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고요, 또 1장 17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요, 2장 22절에 나오고 3장 2절, 총 7번이나 그 온전하다,
이 부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온전함, 온전하게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와 17절과 15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해짐, 선물, 율법 이런 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다른 것, 행위의 그 온전함을 말하는데 기쁨이 온전케 하고 인내를 온전케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실수가 없는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인간의 온전함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되는데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온전케 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 온전케 되는 때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셔 성도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은 그 온전해짐으로 주시고요,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그 온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또 온전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그리고 영과 혼과 육 사이에서 우리가 먼저 온전함, 곧 균형 있는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성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삶,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죄고 얼마나 부족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우리 때문에 진리를 떠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혹됨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주 앞에 범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선한 결실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로 하나님 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